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러 가지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교회를 다녀본 어지간한 교인들이라면, 몇 년 이상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 권능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어요.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골들, 이 뼈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겁니다. 여기를 가봐도 또 저기를 가봐도 가는 곳마다 해골들 뿐인데, 그런데 그 해골들의 모습을 보니까 금방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에스겔은 차마 눈뜨고는 그 광경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가리켜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 누군가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11절 시작. 아멘.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죠. 이 마른 뼈가 누구냐 그랬더니 뭘 상징하냐? 바로 처참하게 말라버린 뼈들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이런 거예요. 희망 이런 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마른 뼈들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광이 이미 끝나버렸고 그 어떤 소망도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한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미 거기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상태였어요. 생명이 없는 마른 뼈,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것이 당시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 하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자기들의 현 상황을 자각 좀 해봐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눈으로 한번 봐라, 그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물으셨을 때, 만약 그 자리에 에스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정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봐라, 이게 지금 죽어있는 너희의 모습이다. 이게 소망에 사라진 너희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너희의 교회의 현 상태다. 이 교회가 살아나겠느냐? 이 금천구가 살아나겠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와 방보라는 이 서울 땅이,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아유, 어떻게 다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그런데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뭐가 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살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솔직히 자기 자신도 의심스러워요. 이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비전을 얘기하고 막 꿈을 꾸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장차 5년 뒤 10년 뒤에 이 서울을 주도하고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향도 교회가 될 수 있을까? 3대 비전 그냥 예배 때마다 대충 하는 거고,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나 스스로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 살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에스겔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척 대답을 했으나 사실은 믿지 못하는 대답이었죠. 아주 난처한 상황을 잘 빠져나갔어요. 에스겔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사태는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에스겔에게 더 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시작. 아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아니, 공을 하나님께 패스를 했어요. 토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왜 다시 나한테 애꿎게 다시 나한테 공을 주십니까? 이제는 에스겔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살아날 수 있겠죠라고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한번 해봐라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과연 그리 될까?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에스겔의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서 우수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그닥달그닥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막 움직입니다. 갑자기 여기 있는 뼈 저기 있는 뼈가 막 달려와서 서로 마주붙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뼈 가죽이 덮이더니 이제 막 죽은 사람처럼 아주 온전히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단계의 부활의 사역을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의 형상이 갖춰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생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서 생기란 말은요, 히브리 말의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바람, 호흡, 영,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루아흐, 생기가 성경에서, 이 성경 66권에서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처음 나온 구절? 창세기 어디요? 사람에게 생기를 부니까 생명이 됐다? 거기요?
창세기 1장 2절. 이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입니다.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보내서 지구의 모양을 갖추시고 그곳에 초목과 짐승과 물고기와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배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생기, 루아흐가 들어갔다는 말은 성령께서 들어가셨다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14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비록 사람 같은 표정을 하고 지금 일어나 있지만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는 못했던 이 마른 뼈들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장면에서 두 단계의 부활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말씀의 단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교회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살아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사람의 형상이 갖춰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3년, 5년, 10년을 다니는데 말씀의 단계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겉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은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람의 모양을 한 마른 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생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고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역에, 그 세계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면서 그 지역들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무덤이란 바벨론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무덤을 연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풀려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서 옛 땅으로 돌아와. 옛 땅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민족적인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을 육적인 차원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지 옛 땅을 되찾게 해주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는 영적인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장인 에스겔 36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회복, 문자적인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으로 제가 실어놨어요.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나라 되찾는 거, 그것도 관심은 있으셨겠지만 그게 진짜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진짜 신자, 하나님의 참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집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오늘 같은 이름으로 정신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이게 했느냐.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아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거,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거, 여러분의 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 대출금 갚는데 정신 다 팔려 있습니까? 아니면 애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 받아오는데 쫓아다니면서 그거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더 큰 관심, 더 근본적인 관심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24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록 시간이 2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신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큰 관심은 뭐겠습니까? 남북 통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나라를 세우는 거에 관심 가지셨던 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좁게만 한다면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회복에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육적인 면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모든 풍요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2024년을 2023년처럼 살지 마십시오. 2024년을 2022년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어야 됩니다. 올해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는 그 복을 받고 성경이 말하는 게 가짜가 아니고 성경이 해봤더니 진짜다라는 대답을 하고 싶다면은 올해 이 1월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맺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뼈들의 골짜기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뼈들의 골짜기, 아무 소망도 없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모든 이가 다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에 독생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강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른 뼈도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생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산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들도 마른 뼈 같은 우리들도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마른 뼈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른 뼈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 마른 뼈가 죽은 심령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니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른 뼈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말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사상을 전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성경만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말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가정을 살려내고 죽은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내고 죽은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과연 누가 해야 합니까? 여전히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말라빠진 이 교회를 향해, 이 뼈들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이 주일학교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른 뼈가 다시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군대가 됐다는 것을 보니까요,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이, 마른 뼈들이 그냥 골골거리는 허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군대가 뭐예요? 전쟁하려고 필요한 자들 아니에요? 근데 겁먹고 있는 자들이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창도 칼도 하나 제대로 못 드는 그런 병약한 자들이 군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체 팔팔하고 건강한 사람들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는 나이랑 상관없어요. 70 먹고 80 먹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팔팔한 군대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는 조직과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 또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이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에스겔의 환상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른 뼈로 뒤덮인 골짜기는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참혹한 형편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사방에 흩어져 버린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산지 사방 바벨론 제국의 여기저기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국을 떠나서 원수의 나라에 잡혀 있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포로라는 신분이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때 이 청나라에 끌려갔던 조선 사람들은요, 벌레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도처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언제 고국에 돌아갈지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온 이들 중에 먼저 죽는 자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아,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다 끊어졌으며 우리는 전부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탄식과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던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마른 뼈가 회복되어 에스겔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에스겔의 이상대로 이스라엘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정신교회에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이 국가적 현실 그리고 민족적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융위기를 당해서 해고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200만 명의 실직자가 생겼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사회 질서도 악화됐어요. 사기, 강도, 묻지마 살인, 자살이 날로 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말라빠진 뼈다귀처럼 생각 없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400년 전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을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살리라. 아무리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의 형편들이 아무리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에스겔의 환상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에 죄에 빠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혼들은 죽은 영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여라고.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볼 때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 마른 뼈처럼 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죽은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되고 살아나는 군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심령은 평범한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군사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다 살아났습니까? 만약 살아났다면 그렇다면 정신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전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살아난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났다고 하면서 예전처럼 똑같이 살려고 그러고 예전처럼 똑같이 자기의 형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살아난 군대가 아닙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게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졌는데, 우리 정신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1000사람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비록 악인이 1000만인이 날 대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는 안혈하리로다 했던 다윗의 말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1000사람, 10,000사람을 상대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목사 안수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수없이 설교했지만은 제가 몇천 명 앞에서도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는 안 계실 때 매주 철야 기도로 인도했던 사람이 몇천 명 모아놓고 하나도 안 떨었어요. 주일날 10,000명 나오는 교회, 그 교인들 앞에 서서 설교하면서도 떤 적이 없어요. 딱 목사 안수 받고 첫 번 설교에 떨어보고. 근데 오늘 떨리더라고요. 과연 황 목사 너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냐?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맞냐? 여러분, 우리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에스겔의 환상에는 말세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온 지구는 온통 마른 뼈들로 뒤덮여 있어요. 어딜 가나 무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비록 일시적 우리의 이 영혼의 집이 되었던 이 육체, 이 육신까지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벗어놓았던 육체까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새로운 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있음을 이 이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외칠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전파한 대상들 속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게 하시고 살려내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꿈꿔보십시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던 순간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생기를 받고 살아나 군대가 됐던 이 엄청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눈을 들어 이 강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마른 뼈처럼 널려있는 이 심령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름다움도 감격도 보람도 긍지도 의미도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이 세계를 보란 말입니다. 나가가지고 저 독산동을 그리고 우리 금천구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저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돌려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이 돼버린 주일학교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청년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장년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같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면 매년 자라야 됩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지금 제가 부임하고 이제 4년 차 들어섰는데 4년 동안 너무 조금 자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정신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부르짖는 에스겔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독산동에, 우리 금천구에 하나님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돼버린 이 금천구에 사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난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살아났으면, 군사가 됐으면 거룩한 분노를 품으셔야죠.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말씀의 사역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이 말씀의 사역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독산동이 꼴짜기에 있는 이 정신교회, 잘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가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니고, 그 사역 감당하라고, 이 교회 안에 죽어있는 마른 뼈가 된 영혼들 살려내라고, 이 독산동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 살려내라고, 금천구의 마른 뼈들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황 목사를 여기다 박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성도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부름에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이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들이, 에스겔 같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적어도 우리 교회의 마른 뼈들은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탈받고만 그 영적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금천구를 뒤집어 놓고 이 서울과 이 나라, 사단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그냥 넓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런다고 넓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세워질 때 넓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항상 민감해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에게 아람 땅도 주시고 갈대아 땅도 주시고, 그리고 애굽 하수에 이르는 그 모든 광야 거대한 땅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 솔로몬 때에 가서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더라. 바닷가에 모래같이 가득하더라. 그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야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의 에스겔이 돼서 저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 정신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면, 황선배 목사가,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진짜 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제쳐놓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자원하는 에스겔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를